새산모 예배 제목은 정신 문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서론으로 이 정신 문제의 이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왜 정신 문제가 오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정신 문제가 옵니까?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죠. 세 가지인데 사단이 뭘 갖다 주냐면 정신 문제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정신 문제 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죄 때문에 이제 정신 문제가 오죠. 결국은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단이 온갖 정신 문제를 갖다 줘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 뭐 시달리고 눌리고 또 뭐 범죄하고 그러면 결국은 정신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어느 한 곳에 집착되고 분열되고 중독되니까 결국은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이제 안다 그러면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일부 예배와 똑같이 시작을 잘 알아야 되죠. 첫 번째로 이 정신 문제의 시작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언제부터 정신 문제가 시작됐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죠. 언제부터 정신 문제가 시작됐습니까? 최초의 인간부터 벌써 정신 문제가 시작됐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왜 인간이 이 정신 문제가 일어났냐? 사단에게 공격을 당했는데 사단이 뭘 집어넣냐면 이걸 집어넣습니다. 교만. 네가 선악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교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정신 문제 시작이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그 교만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다가 이게 성공을 하면 다행인데 성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옵니까?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하는 겁니다. 하와 탓, 그 다음에 뱀 탓, 결국은 누구 탓을 했습니까? 하나님까지 탓을 했습니다. 교만이 들어가면 이제 실패를 한 후에 막 두려움이 생기죠. 그리고 막 핑계를 댑니다. 그죠? 책임 전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막 핑계를 대는 거죠. 이게 다 뭡니까? 정신 문제입니다. 우리 개인마다 교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는 게 그 교만이에요. 교회도 영적인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와 다 맞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들과 다 맞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좀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그게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이 들어가면 이제 두려움이 막 찾아옵니다. 그리고 핑계 댈 수밖에 없죠. 이 문제가 어디로 전달됐습니까? 최초의 이 가정으로 전달됐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죠. 가정에 심각한 정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정신 문제 일어난 이유가 뭐냐? 서로 잘 보이려고 열심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인정도 안 해줘?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게 이제 정신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아벨과 가인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선악과 먹어서 이런 범죄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피제사를 드려라. 그래야 죄 문제 해결되고 재앙 저주가 따라간다. 똑바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아벨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다가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죠. 아벨은 몰란 거예요. 열심히 막 일해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아, 내가 아버지 말을 잘 못 알아들었구나. 아, 이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잘못 알아들었구나.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내 제사는 안 받고 이 동생 제사는 받아. 이렇게 이제 시기 질투가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보다 앞서는 열심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님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해야지. 이게 바로 뭐냐면 종교예요. 복음 없는 열심은 뭡니까? 종교입니다. 그죠?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복음보다 앞서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 뭐 하잖아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는 뭡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셨을 때 내가 오늘 예배드리면 하나님 축복할 거야. 물론 축복합니다. 영적 상태 바뀌니까. 그런데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막 최선 다하고 복 받는다. 그게 종교라니까요. 그게 이제 낙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 갔냐? 살인해 버렸다니까요.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누가 그냥 죽여버리겠습니까? 그죠? 너무 기쁘다. 너무 좋은 사람인데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마 벌써 정신적인 문제가 막 온 겁니다. 요즘에 그 TV에 그 하늘이 사건 아시죠? 하늘이 그 초등학교 1학년입니까? 8살이잖아요. 방과 후 수업 맡긴 거예요. 애도 다 갔어요. 선생님과 그 애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애를 벌써 죽이려고 누구 한 사람 죽이고 나도 죽겠다. 아마 이 생각이 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문구점인가 거기 가서 칼을 사갖고 와서 흉기를 사갖고 와서 애 막 목을 막 찔른 거예요. 몸에 막 수없이 찔른 거죠.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했다가 자기는 살아났죠. 그게 뭐냐면 정신 문제입니다. 자살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정신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그게 정신 문제라니까요. 그죠? 이게 비참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요즘에 뭐 선생님들은 좀 다행이지만은 그래서 뭐 그 민식이법 그다음에 이런 막 법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뭐 방과 후 수업만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법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선생님 빼놓고는 학교에 다 못 도와 이런 법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학교도 가거든요. 학교도 가서 상담 그걸로 하잖아요. 그죠? 폭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상담에 강의하는데 싹 다 못 들어가 그래 되면. 그 약 먹은 그게 이력 있는 사람은 아예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 선생님 중에 우울증 이런 약 먹은 사람 이제 안 되는 이런 부분 이제 앞으로 통과되겠죠. 이게 다 정신 문제입니다. 살인.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네 동생 어디 있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내가 너무 열받아갖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요, 죽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 생각,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그죠?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그죠? 이렇게, 가정이 무너졌어요. 자, 세 번째로, 정신 문제. 최초의 왕이 있습니다.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그죠? 사무엘상 우리 18장 우리 10절이죠. 이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위에 있다 그래요. 보통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한 175, 170 된다 그러면 그저 190이나 이래 된 거예요. 우리 김성욱 집사님 그 정도 된 거예요. 사울 왕. 그죠? 아주 잘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미남. 그다음에 키도 엄청 크고. 그죠? 그 왕 되려면 머리도 좋았겠죠. IQ도 좋았겠죠. 그죠? 이게 뽑힌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뭐가 더가냐? 시기라는 정신병이 더간 겁니다. 어떤 사건으로 이후로 정신병이 더갔습니까? 그죠? 이 블레셋에 골리앗이 공격했잖아요. 40일 동안 막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막 소리가 큰지. 사울 왕도 키가 컸지만 골리앗의 키가 더 커. 키 클 뿐만 아니라 무게도 더 나가. 그죠? 창을 수십 킬로짜리 들고 그죠? 투구를 수십 킬로짜리 쓰고, 그죠? 소리가 얼마나 큰지 메아리가 울리면 막 골이 흔들흔들 할 정도로 그렇게 소리가 큰 거예요. 그 40일 동안 밥을 먹어도 보통 사람 밥을 한 그릇 이 사람은 밥을 한 10그릇 먹었을 거예요. 그죠? 힘이 얼마나 센지. 그것도 하나님을 욕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놈들은 다 나와라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조그만 아이가 나왔어요.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사울 왕이 옷을 막 다 입혔다니까요. 갑옷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갑옷 쓰니까 뭐 투구도 다 너무 내려와서 안 보이고, 창도 너무 무겁고, 옷도 너무 무겁고, 아무리 좋은 옷인들 안 맞는 거예요. 이거 다 필요 없다고 벗어버린 거예요. 내가 양을 칠 때, 양을 지키는데 사자, 곰, 이 양을 물고 가는데 내가 가서 그 목을 베고 양을 다 구해냈습니다. 그 골리앗 하나쯤이야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죠? 물맷도 5개 들고 나갔는데 한 방에 이렇게 끝냈습니다. 얼마나 이제 정확했냐? 이 명치에, 그죠? 정확하게 꼽은 거예요. 얼마나 속도가 빨랐냐? 이게 돌아가면서 회전이 일어나니까 아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죠? 시기, 사울왕이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인데 사울이 죽은 사람은 천천이다. 여기만 시기가 확 들어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저 사람 잘 되고 나는 안 돼. 비관에 빠집니다. 낙심합니다. 교회에서도요, 누구는 중직자 되고 누구는 중직자 안 되고 이러면 낙심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정신 문제 올 수 없도록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그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안 죽이는데 말로 죽이고, 그죠?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 같은 그 시기에 교회 왔는데 어떤 사람은 중지 안 되잖아요. 그럼 막 말로 막 시기 질투하고 막 째려보고 그런 사람 많다니까. 그죠? 시험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그진 없지만 딴 교회만 시험도 칩니다. 시험. 그죠? 중지자 다 해서 시험 친다니까. 시험 쳐주고 시험에 합격된 사람만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투표합니다. 투표를 한다니까. 교회 다수결을 해야 되니까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해서 몇 프로 돼야 그 중직이 되는 거예요. 그 중직자도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 인기 투표 순위가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90% 그럼 1등, 89% 2등 해서 안수를 줄 때도 이름을 1등 위주로 안수를 딱 줘요. 우리 이제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 교회가 좀 크거든요. 그 이제 안수 시간에 가봤는데 우리 형님은 안수 집사, 우리 형수님은 근사님. 근데 우리 형은 보니까 신앙생활을 그리 잘하지 못한 것 같아. 보니까 누구 있고 뒤에 보니까 우리 형 이름이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투표해서 조금 좀 점수가 낮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형수는 보니까 다 1등으로 다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 나중에 대표로 뭐 이렇게 임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미중모 예배하고 세사모 예배하는데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 이제 여러분 한꺼번에 다 하면 그렇게 하는데 하나하나 여러분을 준비시키기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배, 그 다음에 뭐 헌금, 그 다음에 교회 작은 일, 그걸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 청소하는 거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시기 탁 들어와서 결국은 이게 사람까지 죽였다니까요. 시기하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게 질투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계속 뭡니까? 시달려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죠? 살인까지 했잖아요. 시달려서 나중에는 살인까지 한 거예요. 여기 사단이 다 역사하는 그런 틈이 된 거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런 정신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탁 틈타면요 언제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여러분 이런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승리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더 축복해주고, 그죠? 내가 더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은 응답 받는다고, 그죠? 나는 응답 못 받는다고 낙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우리 그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저하고 동기 목사님 계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은 막 해외가 있었어. 저 안수 받는데 오늘 보니까 안수 받는데 동기인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안수 받은 거예요. 저보다 6개월 먼저 안수 받았거든요. 나는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어느 날 뭐 자기 아들도 안수 받은데 나도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저도 안수 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아 그러더라고. 본인 아들 안수 받았으니까 안수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질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겠지. 그리고 또 좋게 생각하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먼저 좀 축복을 받을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 2명 있는데 저 우리 애들 놓고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애들이 축복받는 게 낫겠습니까? 불신자 있다 돌아와서 그 아이가 축복받는 게 낫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기도의 배경 가운데 축복받는 게 그게 정상이죠. 맞지 않아요? 정상이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지금까지 예배 드리고 막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런 분들이 축복받는 게 정상이지. 어느 날 교회 하루 다 왔는데 그 사람이 막 장로되고 그 사람이 로또 보고 당첨되고 뭐 그럼 되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아닌 거죠. 그죠? 제가 얘기한 거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떠나서 그게 정상적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이 이런 이제 정신 문제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까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정신 문제 시작 요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문제에 올 수밖에 없는 그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만을 여러분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는 열심 이거 버려야 돼요. 시기 질투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이게 성경 얘기지만 개인에게 이 정신 문제가 시작될 수 있어요. 나중에는요 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죠? 어떤 경우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2번째로 세상의 이 정신 문제, 세상에 지금 정신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를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영적 눈이 열리면요, 사람 만나보면요, 야, 진짜 저 사람 심각하구나. 야, 진짜 어떻게 저리 됐지? 그게 막 보인다니까요. 세상의 정신 문제들이 쭉 일어나는데 정신 문제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정신 문제 어디부터 시작이 될까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어디부터요? 생각부터 정신 문제. 생각의 병. 대부분 정신 문제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삐뚤어진 생각입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2절. 생각부터 이제는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게 옵니다. 조급. 뭐든지 조급해요. 이 정신 문제입니다. 조급해요. 급해요. 이런 사람들이 정신 문제 많이 옵니다. 빨리빨리 이 정신 문제 많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신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빨리빨리 기다려주지 못해요. 먼저 빨리 해야 되고 막 조급하고 이 정신 문제라니까. 정신 문제. 저가 아는 사람도 정신 문제 많습니다. 조급한 가운데. 제가 옛날에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갔는데 그 목사님 이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섬기는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뭐 이렇게 대화하고 그 목사님이 또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바람에 늦어졌어요. 전화기를 보니까 시간이 지났어. 약속 시간은 아니고 그 가는 시간에 비해서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한 10분 정도 늦어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뭐 스승이고 계속 말씀하는데 끊을 수가 없잖아요. 들어줬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제가 가야 되니까 다음에 좀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가면서 가려고 그러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김전도사 어디야? 연락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시간 개념이 정확하셔요. 그리고 하루 일과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에 삐뚤어지면 힘든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탁탁 정해져 있으니까 몇 시에 뭐 해야 되고 몇 시에 뭐 해야 되고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막 삐뚤어지면 자기도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은 보통 그렇거든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지만 저도 그 옛날에 부교육자 할 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주일에 30군데 말씀 공부가 있고요. 딱 스케줄이 딱 있어요. 그럼 스케줄을 일주일 딱 짜놓습니다. 그대로 안 되어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오고 있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좀 길어져서 10분 늦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선의 거짓말 한 거예요. 예, 목사님 출발했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오겠나 해서 예,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갔죠. 차가 안 막혀야 되는데 차 계속 막히는 거예요. 중간에 목사님 또 전화 한번 오셨어. 어디쯤 오고 있냐. 쉽게 말하면 우리 당진으로 얘기하면 이제 당진에 도착했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아니 기지시에 도착했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당진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분을 당겨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게 맞는 줄 알고 몇 시쯤 오겠다 했는데 이 차가 계속 막히는 거예요. 진짜 도착했는데 10분 늦었어. 어이구 얼마나 바쁘신지. 그런거리가 막 하는데 막 경보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달려가시는 거예요. 뭐 보니까 인상도 별로 안 좋으신 것 같고 할 때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조급, 이게 뭐냐면 정신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요. 본인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또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자, 노려보세요. 다른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빠르면요, 내가 막 조급해지고 막 급하죠. 그런데 또 늦어진 사람 만나면 내가 막 견딜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조급한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게으른 것도 문제입니다. 게으름. 이것도 결국은 문제예요. 하기 싫다. 좀 더 하자. 그럼 나중에 문제 오는 겁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졸자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죠? 군사처럼 도둑놈처럼 완전히 무너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정신병입니다. 그리고 복잡합니다. 그죠? 복잡하고 혼란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정신병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적으로요, 치유받으면요, 복잡한 게 아니고 단순해집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이 문제, 저 문제 갈등 생긴다. 아주 복잡한 겁니다. 정신 문제가 아주 또 복잡한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맑아지잖아요. 뭐든지 단순합니다.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니에요. 답이 딱 나옵니다. 요건 요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답이 딱 옵니다. 여러분, 생각부터 여러분이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생각은 틀렸다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아니다. 특별히 잘못된 생각할 때, 아니다. 그죠? 큰일 났네? 아니에요. 큰 응답이 있을 거야. 바꿔야 됩니다. 죽을 일 생겼네?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더 큰 축복 주실 거야. 계속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싸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단이 계속 이 갖다 줄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나중에 병이 들어서 이게 무슨 병이 됩니까? 이게 마음의 병이 돼요. 그죠? 이게 상처로 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생각은 어쩌면 염증이에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호흡하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운동하시면요, 염증은 면역력 조금 생기면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을 계속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제는 종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종양이 뭐냐면 마음의 병이 된 거예요. 이거는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마음이 장악된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우리 18장 9절이죠. 사울 왕입니다. 그죠?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죠? 나도 괜찮은 놈인데, 그죠? 생각은 할 수 있다니까. 그죠? 저놈이 앞으로 왕 되면 어떡하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의 이제 병으로 탁 자리 잡은 거예요. 잠 못 잡니다. 그죠? 술 계속 먹을 수밖에 없어요. 막 욕할 수밖에 없어요.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게 뭐로 나타나냐면 이제는 이제 조울증으로 탁 나타나죠. 우울증 플러스 조증이 조울증입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그죠? 너무 기뻐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슬플 때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은 마냥 슬퍼. 그죠? 좋은 일이 없어. 웃음이 없어. 우울증. 이게 합쳐져서 조울증이에요. 그런데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그 조울증이라잖아요. 그죠? 우울증을 다른 사람 별로 안 괴롭힙니다. 그냥 낙심돼서 자기가 무너져서 문제지. 조울증은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막 구매도 열심히 하고 막 하는 것도 열심히, 일을 엄청 어지럽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예전에 우리 교회 오신 분 중에 한 번 조울증이 있었거든요. 화장 청소하는데 막 2시간씩 합니다. 깨끗하게 하지 막 해요. 막 2시간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깨끗하니까 좋죠. 다 땁니다. 그 다음에 그 세제 같은 거 다 씁니다. 그죠? 계속 하면 전기세 엄청 나와요. 그죠? 제가 이제 조금씩 하시라고. 아니까, 조울증인지 아니까 조금 하시라고. 한 30분만 하시라고. 처음에는 1시간만 하시라고. 30분 하시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기분 너무 좋다 보면 나중에 확 다운될 때가 있거든요. 기분 좋을 때는 다 좋아. 근데 기분 안 좋을 때는 완전히 다 싫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조울증.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지금 조울증이에요. 설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울증 걸리셔서. 그죠? 너무 들뜨가고 막 새벽 1시에도 전화하고 막 3시에도 전화하고 막 목사님들 자고 있는데 전화 다 때려버리고 막 우리 교회 3천 제자 일어난다고 막 들뜨서 막 위험하더라고요. 조심해야 된다 내가. 지금 그래서 조울증이 이제 사실은 근데 조울증 때문에 예수 믿은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 주셨는데 치유되어지면 그런 사람 다 살리겠죠. 그죠? 그 사람 잘못됐다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치유시켜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고 어느 날 그게 재발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영적 문제 있잖아요. 지금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치유 안 되잖아요. 나중에 옛날 게 확 드러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까? 그 문제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목사님은 조울증이라는 문제로 예수 믿었는데 숨기고 있은 거죠. 숨기고 있다가 막 누가 막 잘 되면 그거 막 같이 막 잘 되는 줄 알고 막 그래 하다가 갑자기 안 돼버린 거예요. 그 옛날 그 영적인 트라우마가 확 온 거예요. 예수 믿고도. 그러니까 그게 옛날 거로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온다니까요. 그게 이제 중독이에요. 조울증 이런 것들이 막 옵니다. 그리고 공황증. 공황증은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죠? 언제 죽을 줄 몰라. 이 불안한 거예요. 그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울 왕이 언제 왕에서 그죠? 밀려날 줄 몰라. 우리 가문이 언제 완전히 무너질 줄 몰라. 그러니까 잠 못 자고 시달리고 술 먹고 그죠? 자객 보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조현병, 조현증으로 나갑니다. 조현병은 좋은 얘기입니다. 악기에 그 음이 하나 잘 안 맞는다. 그래서 안 좋은 소리가 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거 맞추면 좋은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죠? 요때는 이제 이렇게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뭐 기절 소리 들리고 보이고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 사단의 역사의 부분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치유되어지면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늘이 사건 보면서 그분도 아무래도 조현병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육신의 병으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 우리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래서 금방 하늘이 그 죽인 사람도 결국은 잘못된 생각, 그죠? 이게 이제 마음의 병으로 이제 온 거예요. 육신의 병, 이런 문제가 막 오잖아요. 생각이 막 힘들고, 마음이 막 어렵고, 이러면 이제는 나타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불면증, 잠이 안 옵니다.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 잠 안 왔어요. 예수 믿었거든요. 지금도 진짜 문제 터지면 잠 안 옵니다. 진짜 문제 딱 터지면 잠이 안 와요. 긴장이 탁 돼갖고, 진짜 잠이 안 와요. 온 막 몸에 뭔가 막 정신이 뭐라 그럴까요? 맑다 그래야 돼요. 밤인데 정신이 탁 맑아져요. 잠 안 옵니다. 아, 잠자야 되는데 음악 들어도 안 되고 말씀 들어도 안 되고 그럴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뒤척거리다 저렇게 뒤척거리다 우리 집사람하고 얼마 전에 서울 갔다 왔는데 뭐 집사람하고 밤에 좀 얘기하는데 정신이 더 맑아지는 거예요. 얘기하면 전 정신이 맑아지거든요. 저는 이제 어디 가서 누구하고 얘기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기하다 보면 딴 사람들은 얘기하다 조는데 저는 얘기할수록 정신이 맑아져. 나중에 보면 옆에 사람은 자는데 나는 못 자거든요. 제가 집사람한테 그만 얘기하자 했지. 자자. 30분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탁 일어났어.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잤어요.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보 어제 빨리 자서 그래도 잠이 와서 너무 감사하네. 제가 이제 다른 집에 가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다른 집에 가면 잠을 잘 못 자요. 우리 집에도 내가 있는 곳에 잠을 자면 잠을 잘 자는데 또 장소가 바뀌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이제 탁 대화 탁 끊고 한 30분 동안 얘기 안 하고 딱 집중하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잠 못 잤다 어떻게 될까요? 짜증나겠지. 어제 얘기하지 말라게 얘기했어. 잠도 못 자게 만들고 피곤하겠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불면증, 육신의 병 옵니다. 그럼 이거 여러분 불면증 걸려보시면 아시죠? 불면증 걸리면요 나중에 되면요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다 굳습니다. 그죠?
머리도 하얘지고 다 굳어요. 피곤합니다. 불면증.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약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약물에 중독됩니다. 그죠? 생각, 마음 이런 병이 육신에 막 피거나 이 문제가 오면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잠이 안 오니까 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술 많이 먹는 거예요. 그죠? 스트레스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술 많이 드시는 분은 나의 스트레스 입고로 술 양이라 보면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처음에는 술, 담배, 그런 걸 쭉 가다가 나중에는 마약, 그 다음에 성중독, 도박 중독, 나중에는 살인 중독까지 갑니다. 그죠? 자기 자해하는 것도 시작해서 살인 중독까지 가요. 사람을 한번 찔러 죽이는 거는 우발적인데 찌르면서 행복을 느껴요. 자기 자신을 찌르면서도 행복을 느낀다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아이, 그죠? 머리카락 하나도 없잖아, 어린아이인데. 머리카락 하나하나 뽑으면서 기뻐요, 안 기뻐요? 그 기쁜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뽑는데 따끔하잖아요. 그 기쁜 거예요. 그 자기의 고통을 하나 뽑으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가 대머리가 있다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를 다, 어떤 아이는 주먹으로 해서 이걸 다 뽑습니다. 한 주먹씩 딱 뽑힌다니까.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어른 되면요, 지환되면 마약 중독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중독 안 되면요, 다른 데 중독되면 나중에는 심각한 중독이 올 수가 있어요. 어릴 때 핸드폰 중독, 그 다음에 운동 중독, 그런 것도 다 문제입니다. 책에 중독되는 거, 이거 다 중독이에요. 나중에 되면 더 큰 중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죠. 약물 중독, 이런 데 빠지면 이제는 돈도 들어가고, 나중에는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과 자신과 사람과 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세상의 정신 문제예요.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정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정신 문제의 해결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육신적인 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영적인 거예요. 그죠? 생각 바꾼다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 굳게 잡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뭘 받아야 되냐면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뭐라 얘기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 사람만 오라 그런 게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참된 쉼을 준다 그랬어요. 구원받지 않으면 정신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을 해야 돼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양도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구원받았다고 여러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신분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적으로 영적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찾아오죠. 참 행복이 찾아오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참 기쁨이 생깁니다. 10,000가지가 있는데 3가지밖에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참 평안, 참 기쁨, 참 소망 이런 것들이 막 감사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자, 세 번째는 정신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19절이죠. 예수를 사용할 때 사단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도망을 간다 그랬죠. 사단이 두 손 듭니다. 항복합니다. 사단이 꽁꽁 묶여요. 결박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진짜 알고 말씀 계속 듣고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면 정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치유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자, 결론은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참된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참된 쉼을 얻는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참된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승리해야 되죠. 그래야 영적 면역력뿐만 아니라 영적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기도를 놓쳐서는 안 돼요. 빌립보 4장 6절에 뭐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죠? 기도해야 돼, 기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도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운동, 호흡, 그죠? 음식 이 세 가지가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잠 포함해서 이렇게 돼야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나 다 정신 문제 다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보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정신 문제가 더 심각해요. 숨기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신 문제, 나의 정신 문제가 뭔지 알고 진짜 은혜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치유받아서 진짜 정인되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나 정신 문제가 있지만 이 정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참된 쉼을 얻는 가운데 진짜 힘을 얻고 기도가 되어지고 운동의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인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